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매일같이 치르고 있지만 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여 생기는 어떤 그 미미한 것으로 되지만 우리보다 한 수인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기술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하려는 것으로 현혹시켜 자신의 아픔을 갖게 하는 병적인 방법으로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본문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본문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함께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뽑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 많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뽑힌 자가 얼마나 있을까 늘 목사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에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교활한 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권면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늘 여기에 딜레마 받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인재들을 모두 데려온 것처럼 하려한 것으로 유혹하고 기술을 동원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계략 속에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없게 만드는 지략에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크리스천 리더에 양육하고 예수 공적적인 구현하고 정말 가정단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발생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사용했던 비밀 표시는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익투스는 뭐냐면 과거에 예수를 믿으면 사형시키고 죽이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서로 그리스도는 그 표시로 땅에 뭐를 그렸다? 물고기 모양을 그린 것을 익투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첫자를 모으면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면 자유가 뺏기는 것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 거기에 오인된 것으로 남용된 되는 아픔 그리고 마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밖에 해서 막을 수 없기에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에 하려운 것으로 유명한 것으로 유혹해서 가시덤불처럼 에워싸이게 되면 교회는 있으나 말씀은 없고 세상적인 화려한 것으로 충동질을 하여 결국 망하게 하는 아픔을 안 보려면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이 내 믿음에 꽂힐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먼저 들려준 말씀은 1번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구절을 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도 많지만 신앙의 각도에서 예수 한계가 드러나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별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과 그 인생관이 무엇이 다를까 하는 점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에 이루게 해서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심령 속에 하나하나 그 고난을 통해서 뚫고 나가면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뜻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방황하고 귀신에 매여 있는 인생에 사는 목표가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예배드린 그 자체를 통해서 얻는 지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피할 수 일들이 생기지만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막대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는 피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체계를 갖추면 승리는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동안 마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공 말씀에 대해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지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죄가 삭제되어지고 성결되어지고 선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워지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쉽게 용서가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는 것처럼 남의 죄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용서를 주신 것처럼 나 자신부터 용서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헨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한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치관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존재로 그 가치관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영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새겨지면 자신의 영원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높은 가치를 알면서도 자기만 못한 자를 섬기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택해지면, 함께 뽑혀지면 이라는 현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이게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음으로써,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공유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거는 어디서도 나오면 저놈이 미운데 용서할 때 나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임 받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치관과 존엄성과 생명성을 알기에 뭐를 뛰어넘어서 감정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행해지는 복음의 전달성으로 이루어지기에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내 삶의 사고의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평강을 통해서 저놈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가감없이 어떤 허물이 날지라도 용서해주고 덮어지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2번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절을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달려와서 나를 본다면 거의 죽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사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든지, 사자에게 잡히면 물려 죽겠지요. 죽어야 안 죽어요? 자, 사자가 달려와서 나를 본다면 거의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힘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리는 능력으로 행해지면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있는 지혜를 터득하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은 우리의 의심을 충동질을 하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게 함으로 스스로 그 의구심으로 방황하는 그 자체가 나를 실패하게 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우고 있지 못하면 세상은 죄를 허용하고 웬만한 죄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막 살아도 된다는 풍자가 만연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전력인 것처럼 사람들의 죄의 지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겠지요.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허용하게 한 것처럼 믿음의 첫발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파괴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느냐, 내 심령에 깨뜨리고 들어가고 있느냐, 들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허약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울면서 돌아다니는 사자를 결박하려면 총을 쏴서 잡든지 마취총을 통해서 잠들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 모이면 어떻게 해요? 뭉쳐서 제압을 하든지 그래야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이면 무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것에 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비결은 무엇인가? 7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서 모시고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 평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개입하셔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말씀이 삶에 실천되어지고 그 이행하는 가운데서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보면 나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문제로 개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는 뭐라서요? 메린나. 내 마음을 갈라지게 해서 유동치게 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맡기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워버리라? 내 생각 쓸데없는 생각, 세상에 된 그 유혹을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버려요, 못 버려요? 왜 못 버립니까? 욕심이요. 그 욕구가 강해지면 내 거를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유혹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더러운 문제를 집어던지고 속이 시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감당하기에 골치 아프고 고약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니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게 안 될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는데 맡겨놓은 후에 걱정을 맡긴 후에도 다시 걱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적군에게 비밀 장부를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비우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비워보시길 철저하게 한번 비워보시라는 겁니다. 비우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내 생각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께 맡기자.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면 누가 돌봐주신다? 우리를 돌봐주신다. 돌봐주시는 건 보호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폭발되어지면 내 자신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완전히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꼭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는 말은 기억하신다는 뜻이고 누구에게 맡기면 모든 어려운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 마음을 활짝 주께 피웠더니 누가 돌보신다? 누가 보호하신다?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개시켜 잘못된 일을 바르게 실행하고 예수님과 진정을 실행해서 어떤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무리수를 완전히 박살내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여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한순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심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그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뭐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어떤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심지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나를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마귀의 공격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저하게 유혹되어지는 일들을 다 비워버리면 날아갈 같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나 자신을 노리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공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놓지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보물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드립니다.